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지혜를 탐구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진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깊고도 중요한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의 악과 타락을 목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적 가치가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의 부패는 사회 전체, 나아가 전 세계를 거대한 부도덕의 소용돌이 속으로 무섭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타락과 비도덕이 만연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며 이 땅에서 유롭게 살고자 하는 이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5장에서 경고했던 시대와 같습니다. 쓴 것이 단 것을 대체하고 모든 것이 뒤집히고 전복되었더라. 우리가 항상 선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이제 악한 것으로 취급받고 악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오히려 선한 것으로 칭송받는 가치관의 대혼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명백히 드러난 악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며 의를 사랑하고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악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에 맞서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듯 악한 자들은 역사를 거치며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알고, 경험하는 세상의 악은 이렇듯 명백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현상의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하고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는 두 진영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도들의 안녕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보내진 거룩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악마라고 부르는 타락한 천사들의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참하고 악한 모든 것의 확산과 영속에 자신들을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잠시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활동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그분이 나타나시자 모든 악마들이 숨어있던 은밀한 곳에서 뛰쳐나와 그분과 대면하며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강력한 세력이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둘 중 한쪽에 속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사탄과 동행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거나 악마들과 함께 사탄의 권세를 확장하는 일에 가담합니다. 당신은 성도이거나 죄인이며 그 사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현실을 의심하는 것은 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 하늘이 당신을 부르고 있으며 동시에 사탄과 그의 거짓말, 속임수를 통해 지옥이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줄다리기는 우리 사회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사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교묘한 방식으로 수면 아래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옥의 목소리는 언제나 충분히 크고 매혹적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어둠의 왕국에 속한 죄인들의 세상을 매료시키고 유혹해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의 왕국에서 번성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 즉 마귀의 자녀들은 그의 지시와 인도를 따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왕국과 그들을 돕는 거룩한 천사들의 사역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사탄의 왕국과 그들을 돕는 악마들의 사역에 속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실제하며 광대하고 강력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시대처럼 악마의 활동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 이후로 사탄은 훨씬 더 은밀하게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탄의 힘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미래에 다가올 한 시대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 것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다가올 그 시대에 사실상 지옥의 모든 세력이 이 땅으로 쏟아져 나올 때가 있다고 예언합니다. 그때가 되면 압도적이고 거에 저항할 수 없는 힘과 유혹을 지닌 악마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그리고 천국으로 부르는 모든 설교자들의 목소리를 성공적으로 잠재울 것입니다. 그 시대가 오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강력하고 극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경고들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회심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11장에 묘사된 두 증인, 그리고 하늘을 나는 천사가 온 땅에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이 말하듯 모든 언어와 족속과 백성과 나라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순교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살아남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이 7년 대환난이라고 부르는 이 미래의 시대, 특히 그 후반부인 대환난 기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미 끔찍한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연대기를 보면 교회는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들려 올려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사라진 후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시작된 7인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7인의 심판은 땅의 권리문서인 두루마리를 상징합니다. 땅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끔찍하고 파괴적인 심판이 이 땅에 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 9장에 이를 때쯤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고 동시에 끊임없이 선포되는 복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가서 그 미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6번째 나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7인 심판이 있었고 7번째 인이 떼어지자 7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리면 7대접 심판이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확장되는 심판을 통해 우리는 대환난 기간 동안 펼쳐질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됩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 이미 5번의 나팔이 울렸고 그 심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두 번째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으며 세 번째는 강물의 3분의 1이 오염되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즉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그곳을 엽니다. 그러자 거대한 용광로의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며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이 땅 위로 나옵니다. 이들은 바로 창세기 시대부터 결박되어 있던 악마들이 풀려나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악마들이 활동하지만 그때가 되면 오랫동안 묶여있던 고대의 악마들까지 풀려나 사탄의 군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질 것입니다. 이 악마들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극심한 고통만을 주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6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9장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금 제단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은 여섯째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네 천사는 거룩한 천사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거룩한 천사가 결박되었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타락한 천사, 즉 강력한 악마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강 유프라테스에 오랫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왜 하필 유프라테스 강일까요? 이 강은 고대 한국인들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인류 역사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에덴 동산을 흐르던 네 강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 인류 최초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바벨탑이 세워졌으며 그곳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거짓 종교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바빌론, 아시리아, 페르시아와 같은 거대한 제국들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동시에 죄악의 발상지였던 셈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고대 제국들을 지배했던 악마들과 그들의 군대를 바로 그곳에 결박해 두셨을지도 모릅니다. 15절을 보면 그 네 천사, 즉 악마의 사령관들이 풀려납니다. 그들이 노이니 그들은 근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전 네 번째인 심판으로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고 이제 남은 인구의 3분의 1이 또다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억 명의 시체가 쌓이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재앙입니다. 16절은 그 악마 군대의 수를 밝힙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 즉 2억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군대가 아닙니다. 요한은 환상 속에서 그들의 수를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그 끔찍한 군대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입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 즉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묘사는 지옥 그 자체가 이 땅에 구현된 듯한 공포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부분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살아남은 인류, 남은 3분의 2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을 목격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 중 하나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환난 때가 되면 진실을 깨닫고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회개할 능력조차 상실한 채 남겨진 이들 가운데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 즉 귀신을 숭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통제 불능의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복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로 파르마케이아인 이 단어는 약물, 마약을 의미합니다. 끔찍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약물에 탐닉할 것입니다. 그들은 음행, 즉 포르네이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악이 만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회 질서는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이러한 죄악의 그림자들이 이미 짙게 드리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구약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필요가 없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믿는다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다가올 진노를 경고하고 사람들이 그 진노로부터 피하도록 외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회개의 가능성조차 없는 절망 속에 남겨지지 않도록 오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로 보여주시어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끔찍한 일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할 긴급함에 사로잡히지 않을 변명의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실함과 담대함, 그리고 사랑 안에서 명확함을 주시어 죄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